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는 금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네, 고요한 침묵이 지금 흐르고 있죠. 굉장히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6장을 공부할 때에 7인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되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왔더니 중간계시 혹은 삽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 잠시 기다려주는 그런 본문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삽경, 중간계시를 뛰어넘어 오늘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오니까 7째 인이 뚝 떨어지는데 7째 인이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늘 커튼을 활짝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의 고요라는 말씀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반시는 몇 분이에요? 30분. 네, 30분이 반시죠. 이 반시 동안의 고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어쩌면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예비하실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던 찬송 소리도 침묵했습니다. 요라는 갈채 소리도 모두 침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일들이 고요하게 침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 당신이 월남전에 출전하셔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가장 당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류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고 한참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갑자기 총소리가 뚝 멈추어지는 30분 1시간 짧은 고요가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서로들 적정을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그 시간에 몰려오는 음습해오는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야는 대단히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들과 더불어서 서로들 다른 정당들을 비판하고 우리끼리 내분으로 싸움하고 있을 때에 북한에서는 저 괴뢰군들은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6월 25일 새벽녘 참으로 고요가 온 땅을 덮고 있을 때에 땅땅땅땅 이때에 그 휴전선 접근에 있던 어떤 분은 휴전선 일대에서 콩 볶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콩 볶는 소리 알아요? 아마 저는 제 어릴 때 어머님이 콩 볶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마솥에다가 콩을 넣고 밑에다가 불을 댑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요. 어느 정도 가마솥이 벌겋게 달아오기 시작하면 콩 하나가 튀기 시작합니다. 탁.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익고 나면 콩 전체가 달궈져서 콩 튀는 소리. 자, 이 콩 튀는 소리가 나기 전에 이런 고요가 지금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반시간 동안의 고요가 계속되는 동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시 동안의 고요, 이 동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소망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저기 모스크바에서 기도합니다. 저 북녘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작은 기도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침묵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고요하라,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때 선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전부 다 기도 항아리에 기도를 담아서 그 향기로운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고난당하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이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아니하는 듯 초대교회는 무섭게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자에게 찢겨서 밥이 되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제목 때문에 갈기갈기 난도지가 되어서 찢겨져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콜탈이 발려친 채 횃불이 되어서 타오르는 모습을 아마 저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생겼을까요? 정말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양 교회는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에 계속해서 직면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사도 요한이 영안을 열어서 하늘 커튼을 적셨을 때에, 하늘 커튼이 활짝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하늘의 장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도 끊어졌습니다. 김균태 집사님이 아마 나팔 부는 그런 소리도 다 아마 끊어졌을 겁니다. 조용합니다. 왜?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한 토막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어린아이들의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고요가 정막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가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맡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전에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경을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종종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던 부끄러운 몸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가지 선물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토로하는 우리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경제적인 도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파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얼마나 커다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가치관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에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25가 끝난 이후 우리나라의 오랜 시간 동안 저는 6.25가 마칠 무렵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전쟁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지금 45년을 살았는데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요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를 주는 이 반시 동안의 고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평화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덕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민족이 함께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위정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낭망하게 합니다. 너는 망하게 생겼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우리 민족에 당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패배감입니다. 이러다가 망한 것 아니야? 이 심리적인 패배감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고 나면은 아미 아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나는 믿네 하는 찬송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학살되는 모습을 한 젊은 의사가 끌려와서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실에 들려가서 죽습니다. 간수 소리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감옥 안은 공포의 전율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1번, 66번, 78번 불러내면은 땅땅땅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젊은 의사는 호주머니에 들고 들어왔던 조그만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아침마다 가서 수염을 깎습니다. 말끔하게 깎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의욕을 불태우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희망과 용기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도 역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끄집어내서 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수가 보니까 이 사나이는 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뭔가 어디에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불러내지를 참아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해방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가 폴란드로 들어와서 병원을 설립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처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셨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구세주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종종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내게 가장 유익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자 하는 완전한 그때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면 죽습니다. 소망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시 동안의 고요가 흐르는 이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역사의 심판주 되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손에 역사가 운행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향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향기로운 뭐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불에 타서 지금 연기가 되어서 가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을 향하여 지금 타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홀로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한 집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머리 위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아물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울부짖는 딸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방탕한 어린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춤추듯이 하늘을 향하여 쫙 빨려가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엎드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향연이 되어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경우 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향으로 주로 화장용이나 선물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향료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으로서 그것은 제조하는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나 사용 목적이 완전하게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제사용 향을 만드는 제조한 방법이 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소합과 나감과 풍자향 등 최고급 향을 배합해서 동일한 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다른 것 절대로 뿌려서는 안 되고 소금만 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리 중심에 여러 가지 한쪽 모퉁이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반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반심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무심이 아닙니다. 전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되 가장 중심에 담겨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노른자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간, 최고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는 최고의 상품으로 드렸습니다. 금은 오빌에서 수입한 정금, 나무는 향이 거룩한 레바논의 백향목, 돌은 석질이 가장 좋았던 예루살렘 근교의 것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상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합을 잘 해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양으로 배합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착실한데 가정 생활이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기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보면 십자가를 보면 밑으로 쭉 나무가 한 토막이 있고 옆으로 나무가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화를 이룰 때에,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신앙과 삶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잘 하는데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합니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대하신단 말이죠.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요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한 만큼 땀 흘려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소금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치는 것 아세요? 아마 좀 있으면 여러분들 김장을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배추를 사다가 아마 절일 겁니다. 절일 때 소금을 가지고 팍팍 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던 배추들이 풀이 푹푹 죽어요. 온매 기죽하고 죽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 잘못한 사람은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하는데 좀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성령의 마음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을 좀 더 받은 것 같은데 은사를 좀 더 받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기가 살아가지고 아무데나 천방지축 뛰어다닐 생각이죠. 그래서 소금을 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향재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도 소금 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재료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은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소금 잘 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이 목회하다 보면 조금 교회가 성장되고 하면 금방 목에 힘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더라도 여러분 목에 힘주지 않고 언제나 더욱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걸음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맛이 납니다. 소금을 치면 맛이 나요. 뭐 별의별 맛있는 거 다 갖다 놓고 별의별 맛있는 거 다 고기를 볶아놔도 그게 소금 뿌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 치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맛있는 교인이 돼야 돼요. 자기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옆에만 가더라도 맛이 함께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좋아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기뻐하면 안 돼요. 그 기쁨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나누질 때에 맛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맛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그 목이 아파서 뭘 강단 위에 올려놓고 하얀 가루를 입에다가 톡톡 털어넣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네, 그게 생소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천도로 바짝 구워가지고 말이죠. 우리 그 손흥근 집사님이 갖다 주는 그 나누리 생소금입니다. 그 생소금을 가지고 제가 입에다 탁탁 털어넣어요. 그러면은 목이 아픈 게 좀 쫙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낮에 1부, 2부, 3부 설교하고 나면은 오후 시간 되면 목이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 생소금을 가지고 가글을 하고 나면은 목이 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금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의 물 건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익기도 전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소금을 한 줌 갖다가 우물에 쫙 뿌렸더니 그 소금이 치유되어졌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이 사람 국 찌르고 기도하고 저 사람 국 찌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한 성도들을 잘 감싸주고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기도 따로 하고 상처 따로 내고 그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 실컷 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역사를 치료합니다. 상처난 민족을 치료합니다. 찢겨진 민족을 치료합니다. 상처난 교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소금을 잘 뿌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그 사용 방법도 일반 향의 용도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든 향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향을 가지고 자기 몸에 바른다든지 화장실을 갖다 뿌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제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하고 똑같다든지, 무당이 푸닥거리고 어리 살살 내리솟아 나간다 따따따 우랑발이 나와라 사카라가 뿌따라까랑 무당이 구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땅의 끝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그래놓고는 개인의 운명이나 점쳐주고 대소사를 밝혀주는 것으로 기도를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것,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점쟁이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똑바로 하고 기도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향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하느니라. 하루를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느냐, 그리고 기도함으로 마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태어나는 아들,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태어나는 딸,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구석구석 삶의 현장 자국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한 인간,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목사의 기도를 머금고 운명할 수 있는 한 신앙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먹고 태어나서 기도를 먹고 살아가다가 기도를 먹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 기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생애였겠습니까? 신약의 경우는 향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성경 도처에서 기도가 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향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향기입니다. 우리도 주일 밤에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인 코가 발달되어져 있으면은 아마 이 마두동의 신도시에만 문을 열고 자동차를 타고 탁 한번 자동차의 그 유리를 샷다를 조금만 내려놓고 나면은 한소망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향기가 이 도시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코가 발달되어져 있으면은 이 예배당을 바라보고 걸어오는 자국마다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찬양의 향기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찬양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찬양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향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많아야만이 교회가 향내음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 기도가 무르익지 않은 교회, 기도가 쌓이지 않은 교회는 인간의 냄새만 풍겨요. 악취가 풍깁니다. 사람 냄새라는 게 뭐 그저 그렇지 그것에 무슨 향기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기도의 향내음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향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냄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냄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 면면히 조사해 보면은 이 향기가 어디에서 올라가서 어디로 도착하느냐, 이 땅의 제단에서 향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해서 하늘 제단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내음은 이 땅의 제단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하늘 제단으로 날아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단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남김없이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땅에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다는 용기가 되었을까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던 무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저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이곳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도 추하고 작아서 더러워서 계실 수 없었던, 무너뜨렸던 그분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 한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땅의 성전에 주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가운데 이 땅의 교회당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합니다마는 향연이 못되어서 금향로에 담겨지지 못하는 기도를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여서 금향로에 담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한나의 기도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박하는 불인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믿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근심은 근심이고 몸부림은 몸부림이고 걱정은 걱정이고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려놓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로 믿고 따라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 땅의 여인으로 태어나서 한 아들을 내게 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내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식을 낳는 여인의 행복을 내게 주셔서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자식을 주의 성전에 바치고 그 자식이 하나님께 멋지게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본복을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 목적이 확실할 때에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인 기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정욕이 이글거리는 기도, 금향로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올리는 기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있을 때에, 기도의 통로가 막혀져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기도, 자비가 없는 기도,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 주기도문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허물이 많은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내가 감싸 안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용서할게요. 이제는 사랑할게요. 저들을 가슴에 끌안고 내가 가슴으로 녹일게요. 하나님, 그러니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웃의 허물을 감싸줄 수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따니부 자리에 자면 안 돼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하고 오늘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화해하나 봐라 그러네. 왜 아멘 안 해요? 싸움을 안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부부가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 어디 있느냐고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금향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하늘 금향료에 담겨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이 전후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바로 앞에는 기도에 관한 소중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여기 남은 보통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접 잘해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의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소중한 교훈이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입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금향료에 담겨지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죄를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 공로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분증 하나 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상처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허물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세상에서는 감출 수도 있었고 덮을 수도 있었고 속일 수도 있었어. 아내도 남편도 속일 수 있었어. 그러나 불꽃 같은 전능한 아버지 앞에 속일 수 없어 주여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료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영적인 사역을 먼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금향료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는 무엇이든지 지금부터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잘 들어 금향료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기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낭망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금향료에 담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료에 담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료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약복강 나루터를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쳤습니다. 위골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낙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낙다운 됐어요. 태오패 됐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금향료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개와 같은 존재라고 자인했습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료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쫓사오니,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이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능력 많은 아버지, 그분 앞에서는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개가 되어서라도 응답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개가 되어서라도 아버지의 자녀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향료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쫓사오니, 하늘의 부스러기 한쪽만 내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내 딸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늘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대통령들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는 모든 대통령이 한국을 돕기로 작정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시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부스러기 한 동만만 떨어지면 이 땅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뚝 떨어져서 썩어 소멸되어지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금향료에 담겨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찾아오셔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권능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벙어리 같은 입술이 터져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응답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소망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을 안고 왔다가 믿음을 안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함을 가지고 왔다가 아버지님 능력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몸을 안고 왔다가 치료하는 능력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능력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 찾아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자리가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낙심된 영혼들이 모두 일어나는 자리가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금향로에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향연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가장 철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가장 믿음 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이 자리에 와서 엎드린다고 할지라도 여기 기도의 동산이 되어서, 여기 금향로가 되어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수록 기도의 동산으로 여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